이 있죠. 사람 입안에 이빨. 이가 날마다 입술을 원망하고 질투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희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은 주제에 맨날 내 앞에서 나불거리고 혼자 잘난 체하고 영광을 받니? 아휴 꼴보기 싫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넘어져서 입술이 찢어져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때 그것 봐라 까불더니 쌤통이다 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어오니 이가 찬바람을 직접 맞게 되면서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입술이 그동안 찬바람을 다 막아주었구나. 한자성어가 순망치한, 입술순, 망할망, 이빨치, 찰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하는 뜻입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형제, 이웃, 친척, 동료들과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픈 곳을 삼해주고 무거운 짐을 져주고 수치는 가려주고 없는 것은 보태주고 지나치면 털어주면서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험한 세상일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짐을 서로 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짐을 서로 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들은 직분자들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대개 먼저 믿는 분들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의 직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헌법상의 직원은 사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등을 교회의 직원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직원으로 세우셨는데 그들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기도 생활에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절 말씀과 같이 그 범죄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교만함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지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요 주님의 아픔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타인의 범죄 앞에 성도가 취할 신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헛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안전해지고 교회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모두 먼저 자신의 짐을 잘 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도 함께 져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을 서로 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직원들이 직분을 받을 때 성도들도 서약을 하죠. 그 집례하시는 분이 본인에게 서약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회중에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이분들을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협조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립식은 노예에서 하지만 위임식은 해교회에서 하죠. 대교회에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청빙하면 노예가 살펴보고 허락을 합니다. 위임식 때 위임받는 목사도 서약을 하지만 성도들도 서약을 합니다. 성도들 다 일어서셔서 서약할 때 집례하는 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예 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료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할 때 예 하고 대답하고,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그렇게 할 때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위임 선포하고 그러죠.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신 여러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다른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인들이 훌륭한 직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 안에서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직분자들은 연약한 성도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직분자들도 넘어지고 실수가 있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나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할 때도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못하거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직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 믿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잘 안내해 주라고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직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혼자 유명하고 자랑하라고 세웠을까요?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아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 직원의 직무입니다. 목사와 협력해서 그 일을 하라고 양의 큰 목자이신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난의 짐도 짊어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짐도 짊어지고 있고 슬픔의 짐도 짊어지고 있고 영적인 짐들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직분자들은 그들과 짐을 함께 지고 혹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 잘 믿으려면 차례 멀었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연약한 성도와 함께 짐을 질 때 연약한 성도는 힘에 부치지 않고 용기를 얻어서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장마다 구역마다 리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원들에게 식구들에게 주장만 하고 다 섬기는 게 건강하게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젊은 사람들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원들에게 식구들에게 주장만 하고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그러면 식구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역은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식구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섬기면 그들이 신뢰하고 잘 따릅니다. 그런 목장은 쉽게 부응합니다. 목장도 그러하고 전도회도 그렇습니다. 임원들이 회원들을 잘 섬기면 많이 모이고 또 모임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곧 부응됩니다. 성도의 모임은 세상 개 모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구역 모임이든지 전도회 모임이든지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개 모임이 많아서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많죠.
개모임이 많아서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분들 계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일에 등산 가거나 여행 가는 모임은 이제 지양하시고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는 모임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목장 모임, 또 전도회. 이런 모임들은 세상 개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친목에 갔다 온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이거는 세상 개모임하고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함께 계획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 신앙 성숙의 열매, 교회 성장의 열매가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고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연약한 성도의 짐을 져주고 임원들이 회원들의 짐을 잘 져주고 목자들이 목원들의 짐을 잘 져주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짐을 잘 져줄 때 아름답고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성도는 새 가족과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나 사위 이런 사람들은 새 가족이죠. 자기 바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편하게 우리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타박하지 말고 사랑으로 안내해주고 도와줄 때 교회의 사랑이 꽃피고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가족은 외롭고 힘들어서 지치기 쉽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가만히 있을 처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나서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조심스럽습니다. 몰라서 물으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다 알았습니까? 다 누군가가 가르쳐 줘서 알고 배워서 알았지요. 그것도 모르나? 라고 하면 너무 타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물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설 자리가 없어지죠. 세상에서는 먼저 온 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소위 대인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죠.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곳입니다. 그럼 나 오늘부터 모르니까 막 큰 소리 쳐야 되겠다. 큰 소리 쳐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아픈 사람이 지극한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또 연약한 식구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형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방인하고 다르다. 신입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갈구고 그렇게 아니라 기득권자가 새로운 사람을 사랑으로 잘 돌본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게 목자로 그 친구들을 좀 돌보십시오. 또 먼저 왔으니까 나중에 온 그런 친구들을 좀 돌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사실 힘들죠. 처음에는 교회 가기만 해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자기 안부는 안 묻고 자꾸 자기 식구들 안부를 물으니까 그 청년은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됐으면 자꾸 물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섭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뜻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사람 종로로 대해야 합니까? 나는 건강하고 예수 조금 먼저 믿었다는 죄밖에 없고 그 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 조금 먼저 믿은 죄밖에 없는데 나도 똑같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내만 항상 그 사람을 돌봐야 하고 맨날 그 사람한테 져줘야 하고 내만 항상 들어줘야 하고 참아줘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들어주는 것이 말하는 것이며 참아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비결이고 또 같은 입장이지만은
내가 사실 한 달 먼저 믿었지만은 그래도 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또 섬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해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정말로 궁금해서 묻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때 먼저 믿는 분들이 처음 나온 분들의 처지에서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안내해주면 그들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설사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또 소통이 되면 교회 나오는 일이 기도되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새가족은 왕이다 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한 취지는 무엇이겠어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그들을 존중하고 다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새가족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모든 성도는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단체의 회장으로 섬길 수도 있고 회원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혹은 사람이 없으면 했던 사람 또 할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 회원이던 사람이 또 회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회장과 임원들은 회원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또 회원들은 회장과 임원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전에 회장으로 섬겼던 분은 이제 회원으로서 얼마든지 회장의 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약한지, 어떨 때 제일 힘이 드는지를 잘 알아서 지혜롭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에 회원이었던 분이 이제 회장이 되었다면 자기가 회원이 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 회원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짐을 서로 질 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성도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남의 짐을 져주기는커녕 자기 짐도 안 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은 바로 그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모르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고 아주 잔인하며 무정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2절에 나오는 짐 바로스와 구별됩니다. 포르티온은 바로스와 달리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의미합니다. 이 짐꾸러미는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맡기신 직무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며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 것이라 바스타세이라는 이 헬라어는 미래 시제로 미래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정상적인 의무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각 사람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도 안 좋아지고 나도 악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짐을 대신 지고 그와 함께 짐을 질 때 그 짐은 한결 가벼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생동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보람이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합니다. 짐을 서로 질 때 가정은 화목하고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과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